장을 맡아서 오랜 시간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소식을 이렇게 늘 접하는데 저도 여수 애양원에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그 자취 자체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수에서 이제 6.25가 터지니까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는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오릅니다. 손양 목사님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손양 목사님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딱 하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 고백을 하시면서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십니다. 결국은 공산당에 내려와서 끌려가시는데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나와서 울면서 목사님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분은 가히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그 고난의 뜰을 지나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때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손정호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게 손정호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 마지막 모습. 오늘은 왕이 나셨도다라고 하는 주제로 성탄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묘사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셔서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49장,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왕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 여러 제사장들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한 사람 아기 예수를 초점을 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깊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삶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은 왕이신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내 고집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영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만 영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지를 다해서 그분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왕이신 그분, 오직 사랑의 왕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약속을 따라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몰라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몰라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역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해냈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니라, 내가 큰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나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그 약속을 종합해 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은 그 시절에, 아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혼자서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75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보는 결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최초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한 자손이 있는데 그 역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따라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나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왕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옷도 입으셔야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출발했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출발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그로 하여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혹시 어디가 연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어디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황제들처럼 잠시 잠깐 권력을 잡았다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왕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몰락한 왕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온 인류의 영원한 목자요 영원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족보 속에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부각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다윗의 이름에만 왕이라고 하는 호칭,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만 이렇게 오역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에는 킹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킹 데이빗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를 또 뒤져봤습니다. 과연 헬라어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일하게 다윗의 이름 앞에만 킹,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여왕들이 나오지만 그 여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본보기로 삼았던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했어요.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하고 전 세계를 심판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용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따라서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행했어요. 얼마나 그가 다른 이민족들을 사랑했느냐 하면요, 10% 이상의 세금은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법을 최초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정복하고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모압을 정복하고 그것을 적용합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것을 적용해 갑니다. 그들에게는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따져보니까 정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진실로 해방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의 장녀가 손동희 여사인데요, 권사님이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저런 요상스러운 아버지를 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도 하필이면 문둥이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사진이 쫙 나오는데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튕겨져 나와 있더라고요. 손양 목사님도 두려웠더라고요. 9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문둥이들을 두려워하지 문둥병 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이 문둥병 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이 병이 나에게 옮겨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문둥병 환자들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있답니다.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도 안 들어가는 곳이랍니다. 손양 목사님 가서 만져주는 거예요. 얼굴을 만져주고 몸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동신이가 1948년도 10월 27일인가 여수 반란 사건에 의해서 자기 친구에 의해서 무슨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손동희 여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어떻게 그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느냐는 것이었어요. 손동희 여사가 일기장에 다 써있는 거예요. 오빠하고 마지막 만났던 그 날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오빠가 순천에 살아서 순천에 소풍을 가다가 오빠에게 뭘 건네줄 게 있어가지고 오빠를 찾아가요. 여수에 있다가. 근데 그날따라 오빠가 3번을 부르더랍니다. 자기가 뛰어가는데 동희야 이게 떠나지가 않다. 평생 한 번도 떠나지가 않다. 그 사랑하는 오빠. 그때 오빠의 나이가 23살, 둘째 오빠의 나이가 18살, 자기는 15이니까 14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안 하셨다면 아빠가 이걸 따를 이유가 없겠지.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 왕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본복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심볼이었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 사도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3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3시대. 한 시대를 14대로 구분해서 한 시대 3시대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첫 세대만 14대였지 나머지 2세대는 정확하게 14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14대라고 묘사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철자로 숫자를 매겼어요.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매겼는데 다윗의 철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철자를 종합을 해보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발생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리 마태 사도에게 그들의 왕조를 14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기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사랑과 공의를 따라갔던 다윗 왕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된 영모인지 다윗의 나라는 그 이후에 400년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의 자손, 세계 대왕에 대한 비전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슬픔을 겪어야 했고, 아픔을 겪어야 됐고, 그 속에서 괴로움을 겪어야 됐고, 그 속에서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끌 수 없는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위대한 왕인,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신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불꽃 같은 희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삶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한 새 나라의 새 왕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그 왕이 왔는데, 희망의 왕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죽이는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세계 대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3000년 전에 죽었으나 말씀 속에는 유일한 왕으로 살아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의 가슴 속에, 수많은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행사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위대한 왕이세요. 최고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짐의 무게를 감당해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예수님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용은요, 처음엔 아가페였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내가 나를 무조건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카파오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면 내가 주를 필레오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이 3번째 자신을 낮추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사랑의 왕이세요. 용서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왕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기관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내가 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기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의 구주가 아니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의인들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죄인들이었어요. 완벽한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들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다윗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도장을 딱 찍어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마저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완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순수한 혈통을 타고났으면 뭐합니까? 자랑하면 뭐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뭐합니까? 그들의 몸속에는 죄인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죄인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깊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명목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인들과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버리십니다. 스스로 맺어버리십니다. 스스로 죄인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못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전에는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의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헤아려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의 결정체였어요. 완벽한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 마리아를 채워놓고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이들은 은혜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참 신기하고 아주 희한하게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말인데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2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조상이 됩니다. 이 간음을 통해서 2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라합,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정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루시라고는 자기 민족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의 불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무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주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신나는 거예요. 그때 제일 즐거운 거예요. 죄인들인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모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처음에는 죄가 있더라도 죄를 초월해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것도 안 보십니다. 처음에는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인격적으로 바른지, 남자다운지 여자다운지 아무것도 안 보세요. 딱 한 가지 보십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물론 그 다음에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고귀하신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귀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로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셨기에 인격이 아름다워야 최고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아름다우신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났기에 여러분들 또한 아름다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리세요, 제발. 살리시는 자들 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살아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세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 크신 사랑을 맛보세요. 그 위대하신 공의를 맛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 공의,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이게 십자가 위에서 딱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이걸 맛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맛본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성탄의 구주를, 여러분들의 아기 예수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목자들은 영접했잖아요. 박사들만 영접했잖아요.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만 영접했잖아요. 우리도 가난한 자들, 우리도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예수를 온 세상에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마음껏 부르세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왕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넘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속죄하신 우리 죄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